여러분은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고 또 마음에 늘 평안한가? 여러분 자신은 그 영적 점검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참 행복이, 참 감사가, 참 기쁨이 우리 속에 늘 회복되고 누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또 여기에는 마귀 자녀가 한 분도 없어요. 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 누리는 사람은 늘 뭔가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세상으로 그 하나님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각지대죠. 돈을 가져야지 행복한데, 명예를 가져야 행복한데, 또 어떤 지위를 가져야 행복한데 하는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축복을 누리자. 예수로 행복하자.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회복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막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천국 가면 누가 크냐?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가 제자 일바지. 아니야, 내가 일바야. 막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의논하는 게 하나님 자녀끼리 서로 막 옥신각신 싸우는 거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일이냐 이거야. 일바냐? 똑같은 하나님 자녀들끼리. 예수님이 없을 때 이제 예수님 계실 때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분위기 험악한 거예요. 이게 얼굴이 막 뿔이 나 있고 눈빛이 이상하고 서로 안색이 안 좋고 왜 이러냐? 예수님이 딱 알았어. 내가 없는 사이에 이것들끼리 싸웠구나. 왜 싸우냐? 서로 누가 크냐고 둘이 싸웠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막 흑암이야. 깜깜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가 딱 앉히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누가 크냐고 물었길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철없는 어린아이들 그렇게 버릇없다고 이렇게 소외시키는데 어린아이를 탁 안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다. 또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이 영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접이라는 말씀이 우리말로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웰컴 그런 뜻이에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NIV 성경에는 receive라 그래요. 참 사람을 잘 편안하게 맞이해 주는 거, 그걸 receive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끼리 보고 싶어가지고 참 잘 오셨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또 왔냐? 그러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옆에 분에게 한번 눈을 보면서 해야 돼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참 잘 오셨습니다. 눈을 보면서 해야지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반갑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 당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안 하는 분이죠. 당신 너무 눈을 보면서 당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요, 이게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 영접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너무 반갑고, 와, 근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얼굴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영접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영접이나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과 요한복음 1장의 영접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 예수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이거 영접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끼리 영접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끼리 보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반가운 사람, 당신 보고 싶어서 병날 뻔했어요. 너무 반가워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과 반목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돼야지 네가 높아진다. 섬김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다. 세상은 반대잖아요. 그죠? 섬김보다는 대접,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제자들끼리 싸워요. 삐지고 서로 다투고 이래요. 이게요, 우리의 체질이 돼요. 체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체질이 아니고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 체질이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불신자가 가졌던 그 체질을, 습관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보여야지 여러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껍데기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 불신자들은 이런 것 속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면 여러분은요,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맹인이 자기도 앞들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서 더듬어서 물어서 가면서 남을 인도한다는 것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 우리 사회생활에서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 부자 되는 길, 건강해지는 길, 사람이 잘 되는 길, 화목하게 사는 길, 우리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본인이 답이 없으면서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가르쳐줘요. 야, 가정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식 교육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늘 자기도 답이 없으면서 남을 가르치고 살았어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신 분도 가르치신 분도 영적인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말 하는 분들도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인간은요,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요.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백지처럼 무지 속에 살아.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절약하게 살아야 돼. 아끼고 살아야 돼. 정말 어떤 사람은요, 버스도 안 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돈은 막 철저하게 아끼는데 큰 돈 나가는 걸 또 못 봐요. 너무 성실하고 바르고 착하고 자기 먹을 것도 안 사 먹고 막 식당 한 번도 안 가고 막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데 도박에 중독돼 갖고 가정 다 어렵게 만들고 너무 착하고 성실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루살이는 잡는데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요. 잔잔한 거는 막 꼼꼼하게 막 철두철미한데 재앙과 저주를 못 막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회에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 함부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무지해가지고 성실하게 바르게 착하게 막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남에게 막 실수 안 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 큰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요,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착하고 바른지 몰라요. 마음이 곱고 이쁜지 몰라요. 근데요, 원치 않는 자리에 있고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깡패들 이런 사람들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비단 같은 줄 압니까? 굉장히 마음이 순수합니다. 야, 저런 사람이 범죄했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인간이 원치 않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영적인 무지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지만은 결과가 없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런 저는 불신자들이나 이 종교인들 보고요,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분들이 똑바로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뿐이에요. 피해자인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고통받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비된 인격 속에 갇혀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듣기는 들어도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 한번 당해 봤습니까? 제가 처음 마취를 한번 당해 봤어요. 진짜 한 번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마취를 했어요. 여기 병원에서요, 그 내시경하고 이 장내시경 뭐 예전에 뭐 하는데요, 그 마취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마취 안 하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를 했는데, 그래 이제 무슨 귀에 뭔 소리가 들리다 일어나서 나가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깼나 보다. 그래 이제 옷을 주워 입고 이제 나갔는데 차를 어디 세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의 주차장이 얼마나 큽니까? 층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모컨을 들고 1층 계속 이제 막 9층 이렇게 있잖아요, 주차장이요. 다 찾아봤어. 돌아다니다가요, 이제 경비한테 신고해서 내 차 없어졌다고.
경비가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차 어디 세웠습니까?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때 대꾸를 안 하다 돌았구나 지금. 차 어디 세웠냐 물었는데 내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비가 돌아온 사람으로 봤죠. 어디 세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잊어버린지 어떻게 알아요? 야, 근데요 기가 막히더라고. 머리가 진짜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하얀 백지야. 한참 있다가요 그 주저앉아 있었어요 계단에. 도저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이 건물이 어디 건물이지? 이 건물이 엉뚱한 건물에 내가 와 있네? 이 건물도 아니야. 주차 그 빌딩이 다른 건물이야. 엉뚱한 데 와서 찾고 있었어. 그 다음부터는요, 내시경 하러 가면 누가 안 데리고 와야 돼. 큰일 나대. 차는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써붙여 놔서 차 가져오지 좀 말라고. 여러분, 마취를 당하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람을 죽여도, 그럼 뭐, 마비가 돼가지고, 감정이 없어. 인간이 그래요. 마비가 돼가지고, 마취를 당해가지고,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반성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고, 그냥 인생이래리 하고 살아버려요. 그 사람이. 맹하게 살아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봅니다. 아, 저 사람들 생각이 없구나. 저 사람들은 감각이 없구나. 어떤 뭐 잘못된 짓을 해도 파괴적인 행동을 해도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봤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불신자는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불신자는 그걸 감각해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런 불신자가 영적인 무지 속에 영적인 그런 마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습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저는 정치인들도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참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뿐이 못할까? 제가요 지금 마귀 자네들이구나. 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어제 저녁에 그 KBS에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특집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병원의 의사분 2분 나오시고 또 그 공무원 높으신 그 TV에 나오는 그 공무원 나오시고 그래 이제 그 주사에 대해서 뭐 방역이 하는데요.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공무원에게. 그 이제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맨날 뭐 방역 수칙 얘기하는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코로나 이 백신을 7월 달에 이렇게 못 맞히고 있습니까? 약을 확보를 못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7월 달에 그 이제 옆에 있는 의사분은 그래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이다. 7월 달만 이 백신을 확보하고 주사를 맞췄어도 이게 뭐 다 해결됐을 일인데 이 황금기 7월 달을 주사 한 대 못 놓고 약이 없어서 못 놓고 있다. 그걸 물었어요. 사회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더니요.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야. 공무원이. 저 돌았나 저게. 아니 질문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쭉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뭐 구입을 못했다. 왜 이 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공무원이. 저 사람이 지금 돌았나 내가. 왜 나도 기다리는데 그 답이 어떻게 말할까. 그 답을 안 해. 왜 7월 달에 우리나라에 백신이 없느냐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가지고 오기만 바로 다 놔버리는데 외국에서 남아 돌아갔고 유효기간 지난 것도 우리한테는 막 없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수화포해 갖고 빌려서라도 갖고 오는데
전 세계 지금 아프리카까지 무상으로 다 나눠. 왜 우리나라 못 가졌냐 이거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의료신이 많고 이런데 그 백신만 7월달만 계속 맞았으면은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돌발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 방역의 전문 의사분들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타이밍을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방송에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 전문가도요. 의사분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가?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수원의 그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이번 주에 또 사람이 돌아가셔 갔거든요. 나 그 얘기를 정말 나 물어보고 싶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백신이 없느냐 우리나라에. 왜 안 가져왔느냐. 왜 못 넣느냐. 그 사회자도 궁금하고 나도 궁금한 내용이라. 마귀 들렸어. 귀신 들렸어. 그 이해는 없어요 저는. 사람이요 똑똑하고 배워도 안다 해도 사람은요 혼미함에 빠져가지고 아마 훗날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언젠가는 그걸 또 사회자가 궁금해한 KBS 그 사회자가 진행자가 궁금해한 일을 나도 궁금한 일인데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아마 또 물어보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왜 우리나라 백신이 없는지 이유가 뭔지 난 몰라요. 왜 그런지.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마비돼 가지고 뭔 일인지 난 모르겠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로 그랬는지 나는 짐작도 안 가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는 자녀가 세상에요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 많고 저만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의사분도 답답해하고 사회자도 답답해하고 온 국민이 답답해해요. 이 한여름에 여러분 마스크 끼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무슨 방역 지침을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슨 발표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지금 방역 지침도요.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만 4단계가 되고 나머지 시군에는 그대로라. 다른 데는 기준도 없어. 아무 매뉴얼도 없고 어제 저녁까지 제가 매뉴얼을 봤거든요. 없어요. 지침도 없고 그냥 방송 이제 마이크 들고 선포하면 끝이라. 거기 밑에 공무원들이 실무들이 기준도 마련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너무 공포를 사람 협박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저도 보면은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평안하게 예배 인도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저도 얼마나 제가 기도가 많이 됩니까? 어제 저녁까지 이런 방역 지침에 나온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 예배 인원을 어떻게 하라. 찬양 인원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발표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식당을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로 생계에 타격을 받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지침을 미리 준비해놓고 발표를 해야 되지. 발표부터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뒷수습하는 거야. 참 안타깝지요. 제가 나라를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고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인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이 훌륭하게 많이 배운 분인데 행동과 판단은 깝깝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 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백성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사업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 안 나가면은 월급 많이 받으니까
국회의원들 월급 많이 받잖아요. 내 돈 걱정 없으니까. 아니면 쉬고 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이 세상이라. 정말 내 가족처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보호해주고 이렇게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애국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사랑해주고 정말 영접해주고 웰컴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과 기도를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마비돼 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뒹굴고 살아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세상은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죄 속에 뒹굴고 죄 속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다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 살지만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엄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어.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한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요, 이익을 보려고 어떤 이권에 개입하거나 자식 성공시키려고 어떤 내 자식 잘 되라고 이익 보려고 한다든지 불의가 없으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권에 개입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가 없으신 예수님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을 그런 욕심 많은 세상에, 이익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이익이 되면 뭐든지 아멘이고 내가 조금 손해만 되면 뭐든지 안 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만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죄로 책잡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한 번도 국가의 법을 위반하거나 유대인의 법을 위반하거나 로마의 법을 위반하거나 예수님은 어떤 항목으로 봐도 예수님을 범죄자로 형법을 위반한 자로 죄를 책잡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뒷조사해도 탈탈 털어도 예수님은 죄가 안 나와요. 불효한 죄, 남한테 화를 낸 죄, 신경질 낸 죄 많잖아요. 아무리 따져보고 미행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로 책잡을 일이 없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무엄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갖고 평생을
죄 속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죽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치유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로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없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왜 열심히 일 안 해서 얻어먹고 사니 이런 말 하지 않고 바로 밥 줬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와서 메시지도 안 하고 그냥 동기 없이 아낌없이 그냥 먹어라. 믿든 안 믿든 따지지 않고 예수께로 가면은 그냥 배불러. 묻지도 따지도 않아. 예수님은 왜 실패했어? 왜 돈 없어? 왜 밥 먹을 돈이 없어? 왜 굶고 있어? 말하지 않고 바로 밥 먹여줬어요. 그냥 예수님은. 아픈 사람 예수 믿어야 고쳐준다? 아니에요. 그냥 바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 버렸어요. 따져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는요 모든 사람에게 답부터 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고쳐주고 말씀하셔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치유하는 그리스도예요. 어떤 무능자도 예수님은 살려주고 말씀하시지 살아나는 길을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방법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방법이 아닌 답이. 건강에도 예수님이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답이 되고 자녀에게도 답이 되고 이래야지 방법이 되면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든지 가도 혈유병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바로 나서버렸어요. 혈유병이. 나선 사람이 알잖아요. 예수님 붙들었는데 나섰어.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날마다 한 번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말씀 있죠. 짐승의 피로서도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님 피가 어찌해서 죄사함을 못 받겠냐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고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갈 때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제사장도요. 먼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배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구약의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죄를 지어요. 죄 속에 살아요. 제사장의 업무를 위임받았지만은 제사장이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고 시선 받고 예배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못하겠습니까?
그걸 히브리에 써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를 이루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죄의 확신 속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 한 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 옛 습관하고 지금 새로운 습관과의 여러분 구별이 돼요. 옛날의 습관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무지, 무능 그런 것 속에 살아있던 내 습관이 있잖아요. 마비된 습관.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과거의 습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할라우 원문에 보면요, 습관적인 죄를 말해요.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거짓말했다, 그런 죄가 버릇처럼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죄, 그걸 갖고 습관적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남을 계속 입만 벌려 이간한다, 그것도 습관적인 죄예요. 사람이 부지 중에 한 죄가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명처럼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습관적인 죄를 치유받아라.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거짓말과 여러분은요, 또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사회가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우리가 고자질했다, 내가 사실을 갖고 고자질했어. 근데 그게 진실이잖아요. 내가 본 걸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남에게 상처가 된다면 전달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아니, 내가 본 걸 얘기하는데 왜 그냥 봤더라도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갖고 전달해야 돼. 그죠?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누가 부시니까 많은 얘기하다가 어떤 좀 안 좋은 사람이 1시간 얘기하다가 안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다고요. 말하다 보면은 고의적이 아니라 그럴 때 남에게 전달할 때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대로 전달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말과 과장법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아름답다, 당신이 최고로 이뻐, 그 과장법이잖아요. 진짜 지상에서 최고 이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과장이에요. 근데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래, 여러분 가족에다 당신이 최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거짓말은 100번 해도 괜찮아. 아시겠어요? 그게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 과장법을 자꾸 써야 돼. 그죠? 그게 문자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라. 그래, 왜 나 거짓말했어? 뻔한 거짓말 당신 왜? 그런 말 들어도 계속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런 거짓말은 당신이 최고로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요, 맨날 남을 비난한다, 입만 벌리면 비난, 이런 죄를 우리가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치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부터 거짓말 좀 많이 하시기 바래요. 난 당신 보고서 죽을 뻔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난 당신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습관이 뭐예요? 소금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그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 화목할 수만 있다면은 가정에도 소금은 적당히 조절해 줘야 되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간이 돼야 맛있어요. 아무리 저는 짠 게 나쁘다 해도요, 저는 간 없는 음식 맛없어요. 내일 죽더라도 나는 좀 간 좀 되게 먹어야지 내가 되지. 천년만년 내가 살겠다고 아무것도 소금 안 넣고 그런 걸 내가 안 먹어요. 뭐 만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그게 먹는 것도 인생의 재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요 소금을 적당하게. 나트륨이 혈압이 상승해서 죽었다. 내가 혈압약을 먹었지 나는 소금 안 치고는 못 먹어. 봐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가정에도 소금 치고 인간관계도 소금을 적당하게 조절.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거야. 그게요 조절이라. 모든 일에 소금의 기능이 뭐요? 성령인도라. 정말 우리가요 여러분은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거짓말 좀 하고 너무 정직하다고 난 안 좋아하는 걸 어떻게 당신한테 좋다고 말하느냐. 그거는 IQ가 뭐라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 내가 안 좋은 걸 당신한테 어떻게 좋다고 말해? 나는 거짓말 못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은 습관을 길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복음은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거짓말도 전도에 도움이 되면 해야 돼요. 나는 거짓말 안 해. 그 말이 거짓말이라.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그래 문자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말토시 갖고 무릎을 들이지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늘 이 강단에 강조하잖아요. 뭘 말토시 갖고 꼬리 물고 계속. 그거요. 이 머리가 모자라 그래요. 뜻을 알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고 전도하고 현장 살리려면은 사랑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들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습관, 그거 가지는 축복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시며 사람을 치유하는 복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